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5천여 명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아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지도 몰라. 우리 예수를 왕으로 삼읍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여기 오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바로 그 순간이 오는구나.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제자들도 군중들과 함께 흥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제자들은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투덜투덜거립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좋은 기회를 살리시지 않는 것인지, 왜 자신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는지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몰 이해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배는 이제 육지를 떠나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점점 거세기 시작해 옵니다. 어느새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며 제자들이 탔던 그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폭풍우를 만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이 폭풍우와 씨름을 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이 비바람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파도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과 거친 폭풍과의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우리들만 배에 태워 보내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지?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처럼 고생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상태를 가지고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즉 그들의 나쁜 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실제적인 누룩, 그 떡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책망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죠. 또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왜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빨리 보내셔야만 했는지, 왜 그들끼리 폭풍우를 경험해야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한참을 그렇게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세요. 베드로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리고 어찌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떼면서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 앞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중심을 잃고 바닷속에 빠져버립니다. 아,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했어요?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의심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두려워진 거죠.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데 바람을 보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여 물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제자들의 대표인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두 가지를 믿지 못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할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비록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어떤 말로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너는 믿고 있지 않잖아.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능력을 너 경험한 적 별로 없었잖아. 기도는 실제로 역사되고 있지 않아. 응답된 것보다 응답되지 않았던 수많은 너의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봐. 사단에 속삭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던 거지?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요, 저는요, 2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일 화요일에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차에 치이셨어요. 이제 걸어가시고 계셨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외전하면서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쳤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지셨거든요.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었는데 신경이 좀 놀랬고 또 이제 타박상을 입으셔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게 화요일이었는데요. 21일 목요일 날 집사람이 또 사고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 기아 변속을 잘못해가지고 차가 주차장 기둥을 팍 박아버렸어요. 정면으로. 기둥이 파손되고 차 앞범퍼가 다 망가졌습니다. 차는 공업사에 맡겨졌고 집사람도 뼈는 이상이 없는데 신경과 근육이 막 놀라가지고 오른쪽 무릎, 갈비뼈, 어깨 여기가 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연말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원망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주님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되고요. 결국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막 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삶은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내 가정은 괜찮다.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장도 안정적이다. 모든 게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럭저럭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그렇게 빨리 보내신 겁니까? 오늘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서 군중들의 왕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시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고난의 왕,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셔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군중들처럼 정치적인 그러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의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만 빨리 챙겨서 얼른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태워서 보내셨고요.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흐트러뜨린 거예요. 다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폭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폭풍우랑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어려움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큰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아시고 아픔과 슬픔, 고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저으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노를 잡고 허우적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잖아요. 약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무능력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기도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5절 말씀.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주께서 우리의 고독과 절망, 좌절과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허물을 치유하시려고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친히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누졌도록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 내버려 두셨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주님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때가 정확한 때예요. 우리는 급하게 부르짖죠. 주님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늑장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꼭 필요한 때에 오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구체적인 고난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편견과 오해를 뚫고 넘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지며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악으로 치닫고 있을 그때에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랑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며 그리고 우리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역시 우리를 돕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이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정결케 한 의로운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성품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25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 바다를 밟고 오셨다는 거죠. 25절과 26절에 반복되어서 나오죠. 바다를 밟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대상을 발로 밟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배하실 수 있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바다와 물이라는 그 혼돈의 세력을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세력 너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9장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난 물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춤추고 있었던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인 물을 자유자재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고난, 환난과 같은 그 폭풍우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연법칙을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을 초월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주관하시고 지배하는 분이에요.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밖에서 오시는 거예요. 밖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너희 문제를 밟고 있는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밟고 서 계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들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였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에는 믿음보다는 베드로 마음 안에 의심이 있을 때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 두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1장 6절부터 8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 오른쪽에 내가 좀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과 출세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바람이 불 때 두려워가지고 의심하며 물에 빠지는 그 의심의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쪽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은 단 하나의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우와 싸우게 하시는 거죠.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피곤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환경을 막 엉망으로 만들게 하시고 두렵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물에 빠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빚어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물 위를 걷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내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세상과 주님, 나와 주님 이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시기를 바라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절대 보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 환난과 폭풍우를 예수님은 밟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닥쳤던 이번 주간의 그 두 가지의 교통사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지를 또 묻게 됐어요. 묻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 마음을 또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을 가지기로 다시 결단해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지금도 이제 그 승리가 뒤에서 저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의 그 자리도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 책임감도 또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생의 풍랑 속에서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우시며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한 마음. 내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한 마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